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는 이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만나신 마지막 사람이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예요. 더군다나 그 순간이 편안한 순간이 아니고 지금 죽음에 임박해서 온갖 그 고통과 그 고난과 정말 그 아픔 속에서 너무나 절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나,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이 강도에게 가져다 준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특별히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 양옆에 강도 둘이 또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두 강도는 실상 온 인류를 대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강도는 어떤 자들이냐면 둘 다 죄인이에요. 강도니까. 그죠? 그런데 한쪽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사실 온 인류는 그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온 인류는 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인데 한쪽은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럼으로써 용서받은 죄인들이고요. 다른 한쪽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죄 속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한쪽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끝까지 거부했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지, 그 차이가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참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이 강도는 거창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몇 마디 말을 해요. 그러나 이 강도의 그 몇 마디 말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첫째, 이 강도가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강도가 처음 고백하는 것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마땅한 자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냐. 강도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그는 주님이 죄가 없으신 의인이심을 인정합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강도는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모조리 그 전부 의만 행하신 의인이시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강도는 그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분임을 알았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직전이지만 강도는 예수님의 생애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주님의 통치권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그 통치를 이 온 세상에 펼치실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이 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간단한 신앙 고백이지만 대단히 깊이 있고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 실망했고 다 충격을 받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장차 영광으로 임하실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강도는 보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다른 쪽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빈정거리는 겁니다. 너 자신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느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면 왜 십자가에 달려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쪽 강도는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이것이 실패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강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강도는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사실 강도의 그 고백의 핵심은 그거예요. 나를 생각해달라. 나를 생각해달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거창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절실하게 간절하게 충정을 맹세한 것도 아닙니다. 강도는 아마 그럴 기력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단 한마디,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그의 이 겸손한 한마디가 그의 전 운명을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이 강도를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삶이 성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 시점까지는 그랬어요. 그 시점까지 강도의 삶은 실패요, 좌절이요, 패배요, 절망이었습니다. 강도가 도대체 내세울 게 무엇이 있나요? 십자가에 달린 것, 그것이 그의 최종 결론이었어요. 자기 혼자 살았을 때, 자기 힘으로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요, 패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의 강도의 모습을 보면 아무도 강도를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엉터리 삶을 살았고 방탕한 삶을 살았고 흉악한 범죄를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만인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구나. 가련한 인간, 불쌍한 인간, 실패한 인생,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정말 한심한 그런 인생이 아닌가. 모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처지에서 강도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정당한 것이고 바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 강도처럼 주님으로부터 직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이 순간 강도의 모든 실패는, 그의 모든 좌절은, 그의 모든 패배는, 그의 모든 절망은 다 뒤바뀌어서 승리가 되고 성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강도는 그의 생애를 바꿀 수 있었어요.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하기를 포기하셨던 우리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이 강도가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을 얻은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구원이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업적으로 또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수양으로 그런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쟁취하는 어떤 것이 구원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강도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어떤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강도처럼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까? 강도처럼 정말 잘못 산 인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한 강도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 깊숙한 내면에 어느 한 구석에라도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적으로 결코 구원은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둘 다예요. 한편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단순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쟁취하고자 한다면 이 강도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당시 가장 율법을 온전히 지켰던 사도 바울도 또 그 어떤 바리새인도 그 어떤 랍비도 그 어떤 서기관도 구원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우리의 힘으로 얻고자 하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구원 얻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감사하며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이 강도를 생각하면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이 강도를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어떤 희망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도가 구원 얻었다면 나도 구원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저 십자가에 달려서 인생 완전히 실패한 저 강도가 구원 얻었다면 나도 구원 얻을 수 있지 않겠나. 맞아요. 나도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강도 같은 사람에게도 공짜로 은혜로 거저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면 나에게도 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깨닫는 순간 오히려 나보다는 강도가 더 적격될 수 있다는 이 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오히려 나보다는 강도가 더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셨나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철저히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얻는 것이라면 강도야말로 누구보다도 주님만 붙잡았고 누구보다도 주님만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인식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 속에 무언가 자랑거리가 있어요. 내가 내세우고자 하는 어떤 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나의 훌륭한 점이 있고 어떤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나의 의, 자기 의들이 있어요. 없다고 우리 입으로는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 의로 충만한지 아십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제 입으로 나는 못났습니다. 수없이 고백해요. 그러나 제 옆에 있던 사람이 제 말을 듣고 이제 아셨냐고. 정말 당신 못났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붕괴합니다. 아니 내가 좀 겸손한 척 못났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실제 나를 그렇게 못났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입으로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나 남이 내가 고백한 그대로 나를 취급해 줄 때 우리는 분노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겸손하지 않아요. 우리 속 깊은 곳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나는 괜찮다.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잘 사는 편이다. 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무언가가 나에게 많이 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은혜의 선물로서 받는 구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강도가 부러운 것은요. 강도는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그것을 자타가 공인할 수밖에 없는 철저히 실패한 자리, 낮아진 자리, 깨어진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강도가 오히려 구원에 훨씬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강도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도덕적이고 훨씬 단정한 삶을 살아온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 더 멀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고 또한 배설물로 여긴다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진 모든 장점이 배설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가 쓰레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 내면의 실상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못하다 그 의식이 아니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섬으로써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뭘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하나도 없고 내가 한 일은 정말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온몸으로 내가 행한 모든 일이 주님 앞에
불이고 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도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삶을 강도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저 강도 같은 인생, 강도가 살았던 저러한 삶, 나는 부럽지 않다고. 저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러운 게 있어요. 나는 강도처럼 저 빈 마음, 저 가난한 마음, 주님께만 나를 생각하소서. 그 얼마나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탄원입니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강력하게 고백하는 그 어떤 신앙 고백보다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그 한마디에 주님의 마음이 더 움직이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세요. 나의 작은 신음도 들으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강도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실상을 보면 우리는 강도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가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말 자랑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는 것, 그것뿐이에요. 예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산다 해도 그것은 죄악된 일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 만난다면 나의 삶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 어떤 실패요, 그 어떤 망가짐이요, 그 어떤 패배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은 뒤바뀌고 모든 것은 역전됩니다. 강도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그 외침 한마디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체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런 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강도처럼 너 자신을 느끼느냐? 너도 지금 절망 중에 있느냐? 너도 이제 달아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 내가 처한 막다른 골목은 십자가 위라고 너도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강도가 외쳤듯이 너도 외치라고.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그 외침 한마디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도를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제가 제 마음에 큰 충격을 주는 몇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주님의 발 위에 부은 그 여인의 모습,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의 모습,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릇된 인생을 살았고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더욱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만을 붙잡고자 했던 그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그리고 그 믿음에 기꺼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면서 저는 그분들과 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저는 삭개오보다 나은 인물이 아니에요. 저는 과거가 부정했던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보다 결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이 강도보다 결코 더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 강도가, 삭개오가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신 주님이 오늘 저도 만나주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오해는 이런 것이에요. 구원이란 굉장히 얻기 힘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야 하고 우리의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겨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것이라고.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뻗치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상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참 간절히 원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의 그 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서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그 외침을 외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